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구분되는 게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할례고 또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서로 구별이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복장을 통해서 구별이 되었고요. 나실인들은 마시는 음료와 또 머리카락의 길이, 그리고 장례의 식장에 가지 않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구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목소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목소리가 다릅니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전부 다 여기다가 타투라도 했나요? 아니에요. 똑같이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가르쳐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면 The pattern of this world라는 말을 썼어요. 이 세대가 돌아가는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대가 돌아가는 삶의 양식과 삶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바로 답이 여기에 있어요. 세상 조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을 나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패턴을 나도 배워가고,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마음을 나도 배워가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예수의 사람으로 물들어가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거듭나는가? 우리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가?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거듭나겠는가? 거듭난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내 자신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께서 가지셨던 그 생각, 삶의 패턴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자면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가치관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을 쓰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면 이 세상이 검게 보이고, 붉은색 선글라스를 끼면요 세상이 벌겋게 보여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무엇이 선한가, 무엇이 악한가, 무엇이 좋은 것인가, 무엇이 나쁜 것인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관점이 바로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가치관을 가르쳐 줘야 돼요. 자녀들은요 태어나면요 백지입니다. 그 마음에 그려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교육하면서 그 빈 마음에 흰 백지에 무언가를 그려줘야 돼. 그런데 거기다 여러분 뭘 그려주겠습니까? 다른 거 그려줄 거 없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거기다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지셨던 삶의 양식을 거기다가 그려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관을 가르쳐 주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세상은요, 이 돈의 위력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아마 역사 속에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신사임당일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할 준비하세요. 여러분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이 잘 살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기뻐요. 저도요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그런 마음이 다 있겠어. 돈의 위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돈의 위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헷갈리냐면, 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부자가 되면 된다 하는 생각이 가져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너는 부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세상에서 가르쳐주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에요. 돈이 된다면 사기도 치고, 돈이 된다면 거짓말도 하고, 돈이 된다면 범죄도 서슴지 말고, 무슨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부자가 되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의 많은 가르침입니다.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줘야 되냐?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편안한 잠은 잘 수 없습니다. 돈으로 비싼 책은 살 수 있지만 명석한 두뇌와 지혜는 사지 못합니다. 돈으로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으나 입맛은 사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옷과 장식은 사서 걸칠 수 있으나 진정한 아름다움은 살 수 없습니다. 좋은 집은 살 수 있으나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으나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사치는 누릴 수 있으나 교양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향락은 즐길 수 있으나 행복은 얻을 수 없습니다. 돈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천국 영생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돈의 위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부자가 되라, 어떻게 하든지 돈 많은 사람이 되라는 것을 가르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삶의 격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뉴욕에서 이제 서울로 오려고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앉았는데, 아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다 도배를 했어. 뭐 찌자 들어가는 거, 다자 들어가는 거, 찌자는 구찌고 다자는 프라다고, 똥자 들어가는 루비똥이고 말이죠. 하여튼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쫙 도배를 했는데, 아따, 말하는 건 말이죠, 그 옷이 아깝더라고. 얼마나 사람이 교양이 없는지. 내가 그것을 보면서, 사치는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돈 주고 못 사는 거예요. 사람의 격이라고 하는 것은 돈 주고 못 사요. 어떤 사람은 참 돈이 많은데 그 속에 있는 것은 전혀 격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잠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언은 우리들에게 재물을 택할 것이 아니라 명예를 택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은 마약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2022년도에 마약에 관계된 사람이 11만 명이 죽었습니다. 특별히 펜타닐이라고 하는 매우 강력한 물질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이 중독성도 세고 사람들에게 이 환각을 더해주는지, 보통 마약의 100배가 넘고 가격은 무지 싸대. 그러니까 마약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아주 가성비가 엄청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여기에 관계돼 가지고서 이것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 삶이, 그 이름이, 그 인생이 과연 인격이 있고 그 삶이 명예로운 삶이 되겠는가? 재물을 택할 것이 아니라 명예를 택하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느 간호사 출신의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한 젊은이가 걸을 수가 없어요. 가서 상태를 보니까 미국에 가서 수술을 하고 오면은 다 걸을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의사 선생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이 청년을 보내서 수술을 해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활동하게 됐어요. 세월이 한참 지났습니다. 수술해준 의사가 선교지를 찾아와서 이 간호사와 함께 그 고쳐준 청년을 찾기 시작합니다.
고쳐줬는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기저기 수소문해봤는데 사람들이 몰라. 어렵게 찾아봤는데 글쎄 그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면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는 거야. 고쳐주었는데 그 건강한 발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죄 짓는 일에 써가지고 그 인생이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할 때 능력 있는 자녀만 교육합니다. 내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건 잘 얘기하지 않아. 마치 이 청년에게 건강한 다리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생각일 수 있단 말이죠. 건강한 다리가 있느냐? 그러면 그 다리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능력 있는 자녀, 돈 많이 버는 자녀, 권력 있는 자녀, 그런 자녀가 되기만을 원하지 그 권력과 능력과 재물을 가지고 얼마큼 명예롭게 살아가는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적단 말이에요. 가정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가치관을 가르치라 하는 것이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의 재물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라. 하나님 잘 믿고 살아라. 이 소중한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락은 모압의 왕이었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저주하면 큰 재물을 너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 말씀은 뭡니까? 네가 아무리 나에게 재물을 주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겠다. 분명한 삶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재물이나 명예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혼란스러워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한 가치관이, 이러한 질서가 다 무너져 내리니까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만 되면 되는 거라 하는 것이 온 세상을 점점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낸 사람이에요. 큰 부자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프랑스를 여행하는 중에 호텔에서 조간신문을 딱 받아봤는데 조간신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알프레드 노벨 사망. 자기가 벌겋게 살아있는데 자기 죽었다고 신문기사가 나온 거예요. 자기 형이 죽었는데 자기가 죽었다고 오보가 난 거예요. 깜짝 놀랐죠. 노벨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신다면 내 인생은 과연 어떨까? 내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가지고 이것이 전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말 터인데 내가 발명한 것을 통해서 내가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사람이 되면 안 되지 하는 것이 노벨이 가졌던 생각이야. 이렇게 내 인생을 마무리하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무나도 부끄럽지 않은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내놓고 만들어진 상이 노벨상이고, 노벨상의 가장 영향력 있는 상이 바로 노벨 평화상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은 이 물질의 능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재물에 부자만 되면 된다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격이 있어요. 그게 명예입니다. 사람에게는 격이 있단 말이에요. 재물과 명예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고쳐달라고 애원합니다. 예수님, 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먼저 자녀들에게 떡을 줘야지 어떻게 개한테 떡을 주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너는 개와 같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나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개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그거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저를 개로 취급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저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명예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녀들은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백지와 같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 백지에 무엇을 그려주시겠습니까? 예수의 가치관을 그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려는 것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부르심 아니겠어요?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재물보다 명예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라.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분명한 가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분명한 삶의 가치관을 가르쳐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주, 모세 비가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